설교도 어떻게 보면 설교문, 즉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설교문의 첫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과 분위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복음서라는 문학 장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소절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르케로 시작되어집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이처럼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시작 혹은 처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태초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슈트,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되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장은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곧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시면요,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이며 곧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복음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황제의 등극이나 생일, 이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또 황제의 생일에는 일정 부분 축제와 함께 빵이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배고픈 서민들에게 그날은 아마도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남자들은 죽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가고 여성들은 과부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복음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은 마을로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복음이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 복음이라는 소식을 오직 예수님께만, 특별히 이 예수님에게 한정에 사용하면서 그 소식을 생명의 소식과 연관하여서 사용하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용어는 그 시대가 통용되어지고 있던 단어와 의미는 차용해 왔지만 그 내용을 새롭게 한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꾸어 말하면 고대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복음들이 있었지만 마가 이후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 관계되어진 소식에만 한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개 생명과 연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생명의 소식이라면 그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이전에 이미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로마서에 의하면 이러한 성격들을 좀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헬라의 철학을 아는 사람들과 그 철학을 모르는 야만인들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시민을 가진 사람들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둘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허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생명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소식은 말씀드렸듯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로마인뿐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종교적으로 정결한 사람뿐 아니라 부정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 소식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는 이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경계들을 넘어서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혹은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경계를 친히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허무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르이 사람, 즉 모든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지역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 모두를 만나러 다니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언급되어진 적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대략 자동차로 4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갈릴리 마을을 두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건축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공사가 끝났을 때 갈릴리 지역 20개 도시를 그 보답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이방인의 도시가 되어졌고 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리 인근의 도시 혹은 마을이었던 나사렛 역시도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사렛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 9장과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나누어진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주변 지역을 선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는 데가볼리 지역도 선교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데가볼리란 말은 헬라어로 열을 의미하는 데카스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주변에 이방인 10개의 도시를 합쳐서 이루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인근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직접 선수 걸으셔서 나아갔던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관념 가운데 하나는 정결이라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르라는 단어는요, 이 정결이라는 의미인데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며 위생적으로는요 깨끗한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함 즉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일상생활 가운데 정결함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갈 때에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옆 지역 베레아 지역으로 매우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정결함에 매우 병적으로 집착하는, 바꾸어 말하면 부정한 것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지리적인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 지역으로 기꺼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거리를 좁히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리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심지어 이방인이건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발로 행하는 사랑, 발의 사랑입니다. 지리적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러한 발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상처를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은요, 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기적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기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흰에 대한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제일 처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회당이라는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가정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동시에 회당에서는 남성을, 가정에서는 여성을 고치심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벽의 장벽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 혹은 외상이 있는 환자는요, 일반적으로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든다면 열병이라든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고대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특별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어떤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거나 혹은 서로를 향하여 공격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사들은 혹은 기사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른손으로 무기를 잡거나 칼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도 나를 향한 적의가 없고 나도 당신을 향한 적의가 없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기를 놓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악수라는 것이 적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뒤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한센병 환자를 향한 모습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센병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센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한센균이 신경계통에 침입하면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한센병을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져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고, 사람들과 접촉되어지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졌습니다. 때문에 한센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나자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역시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렸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대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부정한 것, 특별히 한센병 환자와 손을 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더군다나 위생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환자는 한센병이 발병한 이후에 가족과도 친구와도 떨어져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던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태기 교수님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렸다가 극복했던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렸을 때 이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해서 대인 공포증을 심하게 앓았고 때문에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혹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도시 산업 선교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더 깊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 목사님을 안쓰럽게 봤던 친구가 한 달만 쉬라고 하면서 소록도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소록도는 1년 365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해서 한 교회에 들어갔더니 10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또다시 펑펑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던 정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은혜를 받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라는 마음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상과는 달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구멍만 2개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얼굴 모양은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이 없고 팔목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정 목사님은 갑자기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얼굴 모양도 없는 한센병 환자에게 저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충격에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그분과 정 교수님 두 분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정 교수님이 그분을 향하여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더니 고향이 나를 버리고 친척이 나를 버리고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아주머니가 함께 따라오셨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아니요, 예수님이 따라오셨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지 않았을 뿐더러 결코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한센병 환자의 손을 대셨습니다. 발의 사랑이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었다면 부정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대는 것, 그와 접촉하는 것, 이것은 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부정하고 심지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한센병 환자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한센병 환자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가가 선포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은 기적을 행하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이 짧은 순간의 건강을 회복해 준다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한센병 환자를 돌려보내시면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알고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윌리엄 브레다라는 학자는요, 이것을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비밀에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언제까지 비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에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정체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공생의 기간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개방되어져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입니다. 동시에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사법적인 죄나 윤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든 방법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 이것이 죄라면 그 죄의 결과는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물을 의미하는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노예와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입니다. 양손과 발목에 커다란 못을 받고 십자가란 나무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면 발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손에다 힘을 주면 손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은 온 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사랑이 구원의 종착역인 동시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는 영웅적 인물이었다면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임을,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시는 발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한센병으로 압축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손 내밀어 접촉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정결과 부정함의 경계를 허무시고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더 나아가 3월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한 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발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길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한센병 환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손 내밀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의 사랑을 따라 기꺼이 이웃을 위해 몸으로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지금은 전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발이 경계를 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이웃을 향하여 내밀게 하시며 우리의 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